대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은혜의 자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페루팀이 잘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이기봉 전사님도 잘 무사히 오셨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은 많이들 긴장을 하셨나 봐요. 오셨는데 많이들 추워하셨고, 그래도 뭐 조금만 쉬시면은 금방 다 회복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그래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우리 두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중국 기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안고 살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청년을 보고 나서 한심한 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돈도 안 벌고 이 시간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왜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나는 저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일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그 하늘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하늘이 지금껏 무너진 적도 없고 혹시 자네가 그렇게 걱정하던 이 하늘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 당신은 그만 집에 가서 자네 할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청년이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사자성어인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기인우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딱 줄여서 우리가 기우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기나라의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기우에 불과해. 너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할 때 그때 말하는 기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염려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주의 성전에 오기에 앞서서도 여러분, 들어오면서도 앉았으면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도대체 몇 시에 끝날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칭 바이블 저자이고 또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염려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의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 아실 겁니다. 내 안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돈 걱정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조금 드시는 분들은 또 노후에 관한 걱정들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 땅에 걱정이 없을까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다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왜 그러한 근심에 사로잡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곧 타락의 결과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후에부터 염려함과 또한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없었고, 정말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분명 기쁨이 있고요, 그곳에는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가 479장에도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소망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야
라고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뭘까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들었을 때 어쩌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교회가 곧 천국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천국에 살고 또한 내일을 천국에 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 때마다도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면 이 걱정을 뚫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까 좀 전에 찬양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뭐랍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문제투성인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염려의 가장 큰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의 가장 근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돈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수많은 염려 중에서 이 마태는요, 이 물질에 관한 염려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앞에 나오는 부분의 문제들 또한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9절, 22절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재물에 관하여서 탐욕을 갖지 말고 너희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24절에서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이 중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태의 결론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해서 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의 1호, 그러니까 랭킹 1위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돈으로부터 염려 없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돈 걱정이요. 물질에 대한 염려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가 왜 물질에 대한 이 염려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가요,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돈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돈을 기뻐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오르면 기뻐서 막 날뜁니다. 돈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돈을 너무나도 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아니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돈의 문제 한번 걸려 보십시오. 형제 간의 우애 다 깨지고요.
부모 자식 연 다 끊깁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고발 고소 많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다 그 중심에 돈이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아니든 바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로 돈입니다. 돈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돈 없어서 못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돈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끼리에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인데 장로님들끼리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끝발 있는 장로님, 다른 교회에서, 은혜 없는 교회에서 끝발 있는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냐 물어봤더니 재정부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재정부에는 끝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섬길 뿐이죠. 애쓸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또한 헌금 많이 한 사람 너무 대우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푼이라도,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정말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나?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런 분들 또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돈의 위력에 벌벌 떠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돈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에 대한 염려는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내가 돈에 대해 좀 기울였다 한들 내가 설마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 마음은 경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중하게 여기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이 마음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곧게 드려져야 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돈을 향하여서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를 우리 주님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시죠? 믿음이 작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 뭐 먹을래? 나 뭐 먹을까? 또 나 뭐 입을까? 뭐 마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아, 규성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작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지 밀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이든 간에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의 독이 있고요, 또한 우리 삶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염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이 염려라는 문제에 그런 성경적인 대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천국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마이미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경철이라고 하는 서울 여대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봄날에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나리가 얼마나 샛노랗게 피었는지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의 아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기 핀 개나리는 정말 염려가 없는 개나리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개나리한테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으니 이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개나리가 염려가 있으면 개나리의 색깔이 저런 때깔이 나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저런 예쁜 노란색이 나올게. 그러니 개나리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마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때깔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르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때깔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때깔을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근심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 때깔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때깔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어떤 염려와 또한 어떤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얼굴 때깔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도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도 제목입니까? 어떤 부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대개는 먼저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가 있으시니까 다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늘 두 번째 얘기하시는 문제는 뭐냐?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고 또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또한 어떤 집에 살고 이것을 늘 걱정을 하죠.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그 영적인 악한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너에게 바뀔 게 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뭐냐? 성경이 바로 그거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위장병의 80% 신경성 위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80%가 스트레스, 염려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 불면증도 90% 이상이 바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시기에 이런 염려를요 우리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염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오늘의 사단의 그 장난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염려 대신 기도하자.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싶죠. 사실 우리가 의지대로 사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령할 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염려가 되는 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기도로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염려로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염려를 어떻게든 상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심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문제가 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당연 무릎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영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다름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 아니라 통변하는 것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 얹고 병 낫는 것,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삶으로서 실제로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도 기도로서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또한 이런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걱정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한 걱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스스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 염려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까요?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그러면 여러분들을 장악을 할 텐데 어떡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죠. 그때부터는 이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 있으면 이 염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한번 쏟아보시죠. 오늘의 본문의 마태도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하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서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1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태는요,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고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공중의 새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들의 꽃들도 입히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되시면요, 그냥 먹이고 그냥 입히시는 것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입히시고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일하셔도 들에 피는 꽃들도 입히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50%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함 가운데에 아버지 날 먹여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마이미 와서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도 가고 바닷가도 종종 가는데 아이들은 자유형이다 배영이다 막 하는데 저는 혼자 튜브를 끼고 수영을 합니다. 특히 바다에 가면은요, 제가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땅바닥에 발이 안 닿을 때가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어떻게 허둥지둥거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보고 참 웃긴가 봐요. 항상 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 발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혹 밑에 상어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 거는 내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남들은 다 잘 될 것 같고 다 좋은 대학 갈 것 같은데 문득 그 아이들의 삶이 참 겁이 나는 거죠. 내 아이들 망하면 어떡하지?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겁니다. 세상과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가 밀려오지요. 확신이 없습니다. 내 발밑에 당장 수영할 때도 발이 안 든다고 허둥지둥 중리산이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고 두두루 불어도 벌거지만 여러분, 항상 그래도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내 옆에 있는 그 염려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이 그렇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염려라는 이 마침표를 이제 찍게 마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이 마침표를 찍어서 이제는 아버지로 그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나의 염려와 근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확신 없는 나의 미래다 할지라도,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늘 물속에서도 나를 밑에서도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확신에 찬 기쁨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